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참된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홀로 결정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사사로운 욕심과 탐심을 절제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유익보다 주님의 마음과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마침내 구조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날이 샌 후 배에 탄 사람들은 육지에 상륙을 시도하다가 배가 난파됩니다. 이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죽이려고 하지만 백부장이 그 뜻을 막아 276명 모두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며 불을 피워 영접합니다. 첫 번째, 움직일 수 없이 붙고 27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한 뒤 육지에 닿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과 수고에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아시고 내 계획과 경험대로 되지 않도록 자연의 요소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의논하여 결정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결정합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의논하여 결정합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고 오랜 시간 다져온 내 계획을 먼저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의 급류와 암초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만하게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다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지혜와 경험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이의 눈을 통해 보게 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듣게 하십니다. 내 계획에 대한 미련과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의논할 때,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침내 상륙하여 27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죽이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그들의 뜻을 막습니다.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자들 먼저 육지에 이르고 나머지는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 구조됩니다. 한 사람 바울을 구하려는 백부장의 선택이 276명 모두를 살리는 구조로 이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때 주어집니다. 내 욕심을 절제할 때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절제해야 할 욕심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절제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욕심을 절제해야 할까요? 내 편안함을 우선하려는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라는 핑계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고 혹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관철하려는 탐심도 절제해야 합니다. 상대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내 방식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속 좁게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도 절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 작은 절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 훨씬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 불을 피워 영접하더라.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276명이 모두 구조되었지만 날씨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십니다.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 추위에 떠는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이렇게 세상 광풍 속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춥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이웃을 따뜻하게 동정하고 영접할 사명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섬김으로 따뜻하게 영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영적인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거나 신앙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추위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젖은 옷과 지친 몸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아직 낯설어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새가족들이나 전도의 문턱에 서 있는 예비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의 불을 피워주어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이끄신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불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피워줄 수 있는 불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한마디의 말,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 관심, 함께 기도해주는 손길,
따뜻한 식사 한 끼 나눔, 예배가 끝난 뒤 잠깐이라도 안부를 묻는 배려, 낯선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친절, 이런 작은 섬김들이 지친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피워주시는 은혜의 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온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경험과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아갈 때 많은 사람을 구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섬김을 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을 따뜻한 말과 밥 한 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